반갑습니다. 10월 28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겠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좀 지키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씩 둘씩 지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이 공로가 되기 시작하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고 이루신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도 믿지만 율법의 행위를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주님이 더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구원이 그때 보장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따로 나의 공로 따로 두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면 내가 할례도 받고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자유로운 삶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를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로 내가 안 살아도 되는 자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자유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 자유한 거 봤습니까? 겉보기만 그래요. TV나 영화나 지 마음대로 막 살다. 자기가 가진 돈 떵떵거리면서 산다. 자유로워 보이는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요. 그 관계를 누가 해결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 때문에 누리는 자유를 내가 율법을 찾기 시작하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다 똑같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우린 다 똑같아 라고 하는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느끼는 사람,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서 이 공동체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데 율법이 들어와서 율법을 하나둘 지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쌓아가면 여러분 이 복음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조건과 차이와 차별이 없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요. 유대 종교인들이 그들은 차별을 없는 걸 싫어했어요. 그들은 차별하고 조건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조건을 걸기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특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이걸 특권으로.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있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차이가 허물어진 걸 싫어합니다. 그죠? 그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교가 기득권을 가지기 시작한 사람들은 차별이 있기를 원해. 왜냐하면 내가 누리는 것 소수만 누려야 그게 꿀맛이거든요. 소수만 누려야. 몇몇만 누려야. 다른 사람 못 누리니까 내 기쁨이 더 상대적으로 내가 더 기쁜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은요, 차별을 좋아합니다. 자기는 좋은 차별을 받으니까. 차별을 좋아하고 조건을 좋아합니다. 차별과 조건, 이것을 좋아하면서 높낮이를 정하고 내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교회에 이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생길 수 있어요. 타락한 모든 교회에는 이런 게 생겼습니다. 차별과 등급을 나누는. 이게 타락이거든요. 그 타락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의 본성을 따른,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차별과 조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이 되는데, 그걸 망가뜨리고 타락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갑자기 막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막 칼부림하면서 아주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갑자기 막 교회에 와서 누가 봐도 악하고 나쁘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분란이 되고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타락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차이를 내는 데서부터.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내느냐?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것도 한다. 나는 이런 모습도 있다. 그러면서 나의 의를 쌓아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나는 저들과 달라요. 이렇게. 내 신앙은 저들과 다른 신앙이죠. 이렇게 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와 차이를 내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격, 조건 이런 것을 내세우고 나는 조건과 자격이 돼. 너희도 이거 따려면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누구나에게 열려있고 누구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물론 사랑하고 섬기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걸 해결해줘요. 그거 해결 못할 하는 주님의 은혜는 그거 해결 못할 은혜가 아니에요. 또 구하고 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채워져서 그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하는 공동체가 되고 타락을 막아요. 근데 그런 은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면 충분한데 예수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잘 구별하셔서 조건과 자격과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의를 쌓고 있는 그런 냄새가 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우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확신 가운데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조건과 자격을 다시 만들면서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